찬송가 303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너희가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쓰러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면 이미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복음밖에 없죠. 복음밖에. 근데 다른 복음이면 또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 영혼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교 등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믿었던 성도들 중에 이런 이단들에 미혹되어서 복음에서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 복음을 믿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품고 또 품고 관용하고 또 관용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만 봐도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용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럴 용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영구원,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든든히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편만하게 퍼졌던 이단이 있다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있지만 가장 잘못된 교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짓 교리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오셨지 육체로는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교리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를 단순히 껍질이며 더러우며 결함투성이로 보고 있으며 영만 깨끗하며 진실되다고 그런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진실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오셨지 육체로는 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는 2세기에 절정을 이루었고 조직화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신자들을 미혹하고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 대신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에서 군림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자들이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은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육만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만져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육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이렇게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다는 것,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오셨다는 것을 친히 말씀해주고, 그래서 41절에 보면 무슨 먹을, 육체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43절 보면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오셨음을 증명하시고 또 증명해 주셨으며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부활체로 신령한 몸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처절한 고통을 우리 보통 인간들처럼 느끼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말로 할 수 없이 살이 다 찢겨가는 고통,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인간과 똑같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찢기신 살은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해서 흘리신, 그리고 찢기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보혈과 살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을 보면 이만희나 안상홍, 장길자, 정명석, 문선명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영지주의와 비슷한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음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자기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의 개역개정 번역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은 이단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주장하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곧 사탄의 일꾼들의 주장에서 벗어나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그들이 거짓 교사, 곧 이단들에게서 돌아오길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오직 복음만 믿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진리인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 8절에서 볼 수 있고요. 9절을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9절에서 이것을 위해 구하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자신들이 약해지더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온전하게 되는 것, 신앙생활 건강해지고 또한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원했는지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곧 고린도 3차 방문하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하지 않도록 이단들의 교리에 현혹된 성도들은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는 친입한 이단들의 교리를 믿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에게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한 공동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맞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이단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어느덧 이단들의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 1, 2, 3서가 쓰여진 시대에도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영지주의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단들을 멀리할 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을 봅니다. 요한 2서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렇게까지 경계의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단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성경책을 봐봤는데 새 번역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떤 이들은 이단에 빠진 이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쁘게 사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고린도 후서에도 몇 차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단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쁘게 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울해하거나
계속해서 염려, 걱정으로만 살지 말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쁘게 살고 있다면 기쁘게 살지 못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며 기쁘게 살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고 나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쁨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여기 성도님들 중에도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님들 속에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지쳐있는 성도님들도 기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하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사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사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의 사귐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3040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모든 여름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복음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수련회와 단기 선교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며 장기 결석자들 위해서 또한 무더운 여름 보내는 어르신 성도님들, 노약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또 오늘 주일 한국교회와 사역자들, 열방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정말 저희 이렇게 하나님 여름 사역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또 하나님 중고등부 하나님 수련회 남아있고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3040 수련회 단기 선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여름 사역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굳건히 믿고 참여한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굳건히 믿고 견고히 믿는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요 그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춤을 추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했듯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 복음을 굳건히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타국으로 떠나는 단기선교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전할 때 복음의 씨앗이 놀랍게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이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하시고 만져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잘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오고 또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을 굳건히 믿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 백성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누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안에서 사귐이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노약자 성도님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셔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정체되고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정체되고 침체되는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이 가운데도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전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마쳤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기뻐 뛰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힘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 청년부 또 하나님 3040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직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견고히 믿고 굳건히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충만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단기 선교팀 해외로 떠나서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 뿌릴 때에 놀랍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의 마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이나 복음을 듣는 이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단기 선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하시 인격적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기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기 결석자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발걸음을 옮겨 주시고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 나누며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노약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 주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고 건강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의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